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적을 하고요. 또 형제 자매들 안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지적을 하는데요. 이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쟁이 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주의 애찬이라는 게 있었어요. 만찬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성찬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찬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음식들을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음식을 가져와서 빵도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져와서 이렇게 애찬 같이 식사를 한단 말이죠. 이 식사를 하고 성찬을 하게 되는데 이 애찬이라고 하는 이 만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부자들이 이 애찬의 정신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찬이 이 사람들이 빵을 가지고 포도주를 잔뜩 가져와가지고 이 애찬이라는 것은 성찬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 간에 서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자기가 가져온 그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그 당시는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찬 때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해서 취해버리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를 늦게 하고 오기 때문에 교회에 도달하기 전에 음식들이 없기도 하고 자기들은 많은 것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수치감, 모멸감. 부자들은 왕창 가져와서 일찍 와가지고 실컷 마시고 취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교회 와서 많은 것도 가져오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수치심과 그 모멸감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라. 21절에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일하고 와서 여기서 애찬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배고프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취했다라고. 취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취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시장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취한 사람은 취해서 기분이 좋고 그러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배고픈데 먹을 것도 없고 집에서도 없겠지만 교회 와서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실컷 먹고 마시는 건 집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러워하는 창피를 주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랬을 때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랬을 때에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건 하나님 앞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말라. 성도들을,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취하면서 부자들이 참석하는 게 뭐냐면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들 모멸감을 주고 창피를 주고 또 그렇게 실컷 먹고 나서 주의 만찬을 먹는데 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데 성찬에 참여한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아프게 하고 형제들에게 창피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는데 어떻게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성찬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세요. 축사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 몸을 기념하라.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새 언약 안에는 죄의 용서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연합이 있다고 그랬죠? 성찬하면서 예수님과의 연합.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과는 한 가족이 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십시오.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 인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끔 또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끔 이 십자가로 새 언약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를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 모두가 지체된 가족이 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새 언약을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념하라, 생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의 죽으심을, 이 말은 그의 십자가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 십자가의 그 순종함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들이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주면서 취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게 죄라는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는 것이다. 자, 28절도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회개하라는 거죠.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2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평소 갈등이 있고 타인에게 관대하지 못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멸감을 준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면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형제의 용서를 구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본 후에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를 감직한 상태에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1차적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겠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하세요.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심판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졌어요. 심판을 하지 않지만 징계를 한다는 거죠.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징계의 종류가 30절에 약한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은 약하게도 하고요. 약하다는 말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병든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병으로 징계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자는 자는 죽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도 적지 않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더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몹시 아프고 힘들지만 그때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도들, 부자 성도들, 분쟁을 일으키고 분파가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회개해라. 자신을 살펴야 한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 악의 악은 모양이라 다 버려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한다고 됩니까? 형제들은 어떻게 할까요? 33절, 34절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예. 먹으러 모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먼저 취해서 먹지 말고. 그 다음에 34절에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교회에 와서 실컷 먹고 취하지 말고 어디서 먹으라고요? 집에서 먹으라. 아주 심플하죠, 여러분? 아주 심플해요. 예. 서로 기다리라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약한 자, 어려운 자를 더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또 기도하다 형제 자매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었다면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